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상에게 아주 말을 합니다. 오늘은 법정을 상정해서 21절에 너희 우상들은 한번 소송을 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사실 우상들은 소송할 수도 없습니다. 우상은 살아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방의 모든 신들을 상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왕,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 거냐 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고 뒤에도 계속 이 예언을 하시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자가 열왕의 왕으로 등장할 것이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자기의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후에 페르시아의 왕으로 등장할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해버리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풀어주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인 거죠. 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정말 몇 단계를 뛰어넘는 예언까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스가랴서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았는데 이 땅에 오시기 전인데 예수님의 재림까지 다 예언해 놓죠. 그죠? 그와 같은 것이죠, 지금. 그래서 이사야는 아직 멀쩡하게 이후에 히스기야를 이어서 뭐 요시아라는 훌륭한 왕도 나오고 몇 명의 왕이 나올 것인데 그걸 다 건너뛰어서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이 망할 것인데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그 포로에서 어떻게 풀려날 것까지 지금 예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미래를 예언하고 미래에 태어날 페르시아 왕과 그의 이름까지 그가 할 일까지 정확하게 아시고 계신다. 이거는 뭘 말할까요? 성경이 예언을 안 돼서 그렇지 우리에 대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떻게 올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에겐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을 도저히 따라올 수 없다.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한번 비교해봐라. 하나님과 우상은 비교의 대상도 사실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해 보라는 거죠. 22절, 23절을 보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야 우상들아, 이방의 수많은 종교들아, 앞으로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 세상의 끝까지 예언된 종교가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없어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라. 과거사는 어떻게 알아? 창조에 대해서 기독교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창조의 이전 일을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차 미래와 과거에 대해서 한번 진술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너희들이 예언하면 그대로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죠. 똑같은 말을 다시 반복합니다.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이방의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너희가 잘 예언하고 그 예언한 대로 된 것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만 준다면 너희가 진짜 신인 줄 알겠다는 거예요.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방신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는 한번 복을 내려보고 또 그것을 반대하고 그걸 거역하는 자에게 한번 재앙을 한번 내려봐라. 그러면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겠다. 인정해 주겠다. 그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우상이 복을 내리고 재난을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역사를 경영하지 못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마귀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서 마귀를 막 두려워해,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인도 저자도 그래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다 허용하신 것만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 만약에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은 것을 마귀와 귀신들이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귀신은요, 바로 잡혀가고 어디에 갇혀요? 성경에 보니까 무저갱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다섯째 납할 때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무조건 하여튼 무저갱에 갇힌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를 넘어가지고 악한 짓을 한 그런 네피림을 만들었던 그런 귀신의 악한 영들이나 그 중에도 악한 영들은요, 지금 다 무저갱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귀신들이요, 하나님의 반드시 허락을 받아서 믿는 자들은 괴롭혀도 괴롭히고 재앙을 내려도 재앙을 내리는 거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예요? 욥기죠. 마귀가 욥을 그냥 공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마귀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있어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들, 특히 미래의 일들과 복과 재앙을 자기 스스로 내릴 수 있는가? 가능하다면 신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확실한 한번 증거를 보여달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예언하고 이른다. 우상들아, 너희도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성취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 주고 싶은 자들에게 복을 주고 저주할 자에게 재앙을 한번 내려보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상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과거 일도 장래 일도 진술하시고 복을 내리든지 또한 재난을 내리시든지 할 수 있지만 우상은 할 수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능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24절입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가증하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은 허망하고 가증한 것인데, 이런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가증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를 믿으면서 아주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거예요? 가증한 겁니다. 가증한 겁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뭘까요? 우상. 그래서 제가 오늘 국어사전에서 한번 우상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한번 봤어요. 첫 번째 뜻, 세 가지 뜻이 있더라. 첫 번째, 맹목적인 인기를 끌거나 숭배되는 대상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그렇죠? 연예인들이 인기를 끌면 뭐라고 그래요? 뭐 우상시하죠. 그죠? 아이돌이 무슨 뜻이에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예? 또 인기 있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표현들 하죠. 강 선생님은 학생들의 우상이 되었다. 그죠? 예. 요거는 그래도 그렇게 나쁜 의미로 사용하는 건 아니야. 그냥 인기가 좋다 정도야. 진짜 뭐 신적으로 받든다는가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우상은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 종교에서 사용하는 우상은 이런 거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돼 있어. 인위적으로 만들어 신처럼 떠받드는 신의 형상. 이거 표현 잘했어요. 사람이 만들어 갖고요. 신처럼 떠받는 거죠. 불상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만들고 거기서 이렇게 저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죠? 어리석어요. 예? 거기에 뭐가 부처가 갑자기 들어갔다는 거지. 그냥. 그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모든 우상은 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외의 신앙의 대상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 외에 신적 숭배를 하는 거. 그죠?
태극기에다가 격려하는 게 우상숭배일까요? 우상숭배라고 해서 못하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우상숭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내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태극기에게 격려를 하면서 그것을 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죠?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의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에다가 경의를 표하는 것은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 군인들 다 우상 숭배하는 거게? 모든 군인들 다 우상 숭배하고 있네? 그렇게 몰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하나님 위에 신앙의 대상으로 되는 것을 우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결코 우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이게 기본 의미래요. 나무,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사람이나 신의 형상, 이것을 우상이라고 그런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사상이라는 거죠. 국어사전의 말이 다 맞아요. 그러나 어떤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다 빌고 섬긴다면 이것이 우상이고,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앙의 대상은 다 우상이고, 그래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타 종교는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더 범위가 넓습니다. 더 범위가 넓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뭐예요?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의지해.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의지해.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우상인 거예요. 당연히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우상이죠. 그래서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는 거죠. 탐심은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추구하니까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일을 더 좋아해. 대부분 일을 더 좋아하는 것은 뭐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대부분 돈을 더 좋아하는 거지. 그죠? 하나님, 교회 안 나오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일을 한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요, 이 구약시대는 안식일, 신약시대는 주일. 이것이 가장 기독교인의 기본으로 삼았어요. 십계명 중에서 가장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 안식일 성수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징표로서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거죠. 이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다른 날은 혹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일날만은 주님 앞에 다른 어떠한 환경과 여건과 조건과 어떤 대상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표시로 주님 존전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입니다. 뭔가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 허망하고 가증한 인생을 삽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우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우리가 추구하고 살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다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출세를 더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면서 살았던 사람들은요,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결국은. 그래서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 정욕도 지나가는 것이라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만 영원히 거한다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공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징벌만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은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만이 진정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일거수일투족까지도 다 살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그 속에서 의존하라는 겁니다. 다음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예요? 북방에서 오는 한 사람. 또 해돋는 곳이 어디예요? 동쪽이죠. 동쪽.
그러니까 동북이죠. 동북 쪽. 예.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의 어느 쪽에 있어요? 동북 쪽에 있잖아요. 예. 동쪽에 있고 북쪽에 있고. 예. 거기서 한 사람을 일으킨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이? 고레스를 다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를 다시 예언하고 있는 한 사람. 예? 고레스는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끼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할 것이다. 예? 많은 나라를 막 정복해 갈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나라를 정복한다고 하는 건 이게 제국이 된다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 우리나라는 제국이 아니에요. 제국이 아니죠. 그죠? 그냥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우리는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국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한 사람을 일으켜서 여러 나라를 이제 막 짓밟고 정복하는 그런 나라로 삼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역사적 사건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처음부터 이를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네? 물으십니다. 능히 이런 일을 말해줄 우상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런 일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기획하신 하나님만이 이것을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먼 미래의 일은 우리가 5분 후의 일도 자기 알 수가 없는데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내가 비로소 시온에 서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니까. 예?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기쁜 소식을 전할 자. 바로 고레스가 해방을 선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예? 고레스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이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할 일까지 분명하게 예언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만 이런 소식을 전해주었고 실제로 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상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열심히 추구했는데요. 헛되었다. 여러분 무언가를 위해서 계속 노력했고 살았는데 다 살고 보니까 헛된 거예요. 남은 게 없어요. 공허해요. 비었어요. 이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나 역사를 주권적으로 경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획하시는 일은 일어나게 만드시고 성취하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를 기반으로 써 있어요. 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그러면 아담이 누구를 낳고 그래갖고 예수님까지 낳은 것이 구약 성서에서 다 기록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다 기록돼 있어요. 빼지 않았다니까요? 가끔 빼도요, 다른 데서 다 보강이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3절서부터 38절 보면 아담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다고 되어 있고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의 계보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들이. 이렇게 역사성을 갖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이 모든 역사를 이어오신 분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기획하신 그대로 그 사람들이 태어나서 대를 잇고 해서 예수님까지 오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성이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를 이만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과거 어느 한 지점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의 지점에만 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장하지 않는 신앙이죠. 성장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서 자라가도록 하셨습니다. 이미 역사를 시간이 가는 만큼 진행해 오셨습니다. 어느 사람도 시간과 이별해 본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시간과 상관없이 살아본 적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지금 이 순간도 뭐가 가고 있어요? 시간이 가고. 우리 죽을 날 올까요? 안 올까요?
그 생각해보면 끔찍해지요. 예? 예. 그래도 우리는 멋지게 죽을 수 있어요. 예? 어쩌면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실지도 몰라요. 저는 간당간당 생각합니다. 간당간당하다고 저도 오래 살면 주님 오실 것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건강관리 잘해갖고 살아서 주님을 맞고 싶습니다. 전사님 힘들걸요? 건강관리 잘하세요? 예? 예. 정말 그런 소원도 주님 앞에 기도해요. 저는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시간 속에 있어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사의식을 가지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야죠. 어느 세대에 속하는지 알아야죠. 그거 모르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질책하여서 너희가 이 세대를 구분해. 천기는 구별할 줄 알면서 이 세대를 구별하지 못하고 책망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책망을 받으면 되겠어요?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다. 어느 시점에 와 있다. 지난 시대에 몰랐던 것을 새로운 시대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구약 시대에는요, 유월절을 지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린 양을 잡아갖고 어디에 발랐어요? 문설주에 바르고 기둥에 발라가지고서 죽음의 사자가 이걸 넘어갔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다 죽고 자기들은 살아남았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주로.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것이 바로 뭐였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을 신약 시대는 다 알게 됐어요. 예? 유대인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따라요. 그 시대를 분별하고 예수님을 믿고 시대를 분별한 사람들은 그만큼 영적 지식이 잘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국가로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아직까지도 주류의 신학들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국가로 서기 전에 신학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국가로 서기 1900년 동안은요, 이스라엘이 새롭게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살 가능성이 전혀 없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신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신에 교회가 모든 것들을 다 이어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혈육적인, 혈통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는요, 이걸 깨우쳐야 돼요. 깨우쳐야 돼요.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에 대해서 깨우쳐지고 주님, 우리 시대를 분별하고 이스라엘이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예언하고 성취하는 이 일들은 성경을 통해서 기록했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분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이것을 할 수 있다?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은요, 그래서 이걸 흉내내려고요, 뭐 일루미나의 카드니 뭐 이런 것들은 다 자기들이 예언해놓고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 중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이루어지겠죠. 예? 예? 여러분,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무엇이 있다고 하면 이게 다 우상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희는 이것을 알아. 말세의 원문에는 항상 이게 마지막 날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다 말세라는 말이. 마지막 날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그랬는데 뭐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냐? 가장 우선적으로 설명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게 뭐예요? 이거 우상이잖아요. 자기 사랑.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에? 그럼 우상이죠. 자기가 우상이죠. 돈을 더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이 우상인 거죠. 또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예? 예배 드림보다 그 시간에 운동하러 간다면 운동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예?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는 거죠. 모두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허망한 것입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아신다면 여기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 자부심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고레스 왕을 통한 이스라엘의 귀환은 오늘날 1948년 유엔을 통한 이스라엘 독립호역으로 반복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입니다.
영적 회복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의식을 갖고 이 시대가 어느 시점에 이르렀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잘 예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선교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와서 기도한 모든 것들도 주님의 나라에서 아름답게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오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